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그대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권능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우리 옆에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널 잔잔한 강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어디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떠나가자. 그 사랑 그늘 가니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하늘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돌이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떠나가자. 그 사랑 그늘 가니요. 주 날개 위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2절 찬양드립니다.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밀어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떠나가자. 그 사랑 그늘 가니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돌이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떠나가자. 그 사랑 그늘 가니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에서 주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8장입니다. 복이 든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亨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구원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2장 찬양 위에 우리 금영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일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광복 80년입니다. 나라와 언어와 이름마저 이뤄야 했던 아픔을 되새기며 조국 광복을 위하여 애쓰고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피값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새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이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하고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여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만 선교사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수술 후 잘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회복과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의 기도를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소리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신약 143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송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하셨나요? 오늘은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주 연속 결혼 이야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에는 또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례 대신에 양가의 부모 중에 한 분이 축하의 말로 하고 또 주례가 혼인 서약을 하는 대신에 신랑 신부가 또 이렇게 보면 서약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례가 하면은 검은 머리가 파프로이 되도록 잘 살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신랑 신부가 하면은 싸우면 먼저 화해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신랑이 먼저 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을 자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논한 그런 서약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결혼식은 이게 약속이죠. 약속.
하나의 남자와 여자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번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설교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보다 더 짧게 설교를 해야 되어서 마지못해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런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언약식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둘로 쪼개어서 펼쳐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확 지나가면서 언약식이 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길을 버진 로드라 그러죠. 버진 로드라 그러는데 이 양쪽에 양가가 앉아 있고 그 중앙으로 이제 신랑 신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마치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식과 매우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가에 있는 양가의 부모님 이하의 모든 친인척들이 함께 약속을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자리가 그런 결혼식장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결혼식의 중간에 그냥 아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 신랑이는 그런 마음들을 들고 이게 바로 언약이구나. 그래서 짐승을 놓고 언약을 했다라는 것은 내 이 약속이 이 언약이 깨어지면 생명과 바꾸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생명이 없어지지 아니한 이 언약은 유지된다 그런 뜻도 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이제 11장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을 요한복음 특별히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중에 7개를 모아서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행하였던 기적이 이 혼인 잔치집의 기적입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완전하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인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도저히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기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치르는 결혼식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식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참 많은 가장 행복한 날이기도 하지만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되면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아주 한 31년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업체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 패백을 했어요. 패백을 했는데 근데 이 실수를 해서 제가 서는 이 신랑의 관모에 옆에 붙어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했죠. 압니까? 그냥 실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결혼식에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결혼식 준비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그만 똑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함께 참석한 이 결혼식이 있으니까 아마 추측하건대 아마 예수님의 친척,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이 되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히 지지를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담겨 있는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결혼식은 뭐 당일 하루에 그냥 끝나지만 유대의 결혼식은 그래도 며칠 동안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길게는 뭐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혼주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그래서 초청할 그런 인원이나 또 먹어야 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물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 대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일상의 음료이니까 이 포도주가 매우 중요하였던 그런 음식 중에 중요한 그런 물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예측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초청된 사람들의 완전 술고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큽니다.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만약에 이 결혼식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었다. 뭐 음식이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없었으니까 아마 뭐 당장 포도주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이고 또 그것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평생을 두고 아마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죠. 사실 그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애쓴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계획도 잘 세웠지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을 잘 믿는 행통한 가정에도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또 여전히 죄악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번 그런 고비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려움들은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려움 가운데 체험이 되어집니다. 마침 이 잔치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포도주 이제 먹지 마세요. 주문하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때 바로 메시아로서 활동하고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일들을 할 때가 아직 아니다.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데를 보여줄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기만 하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항아리가 작은 항아리는 아니었고 당시에 물을 길어서 이게 집으로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마 힘든 그런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대충 술고기만 틀면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공동우물까지 거리가 제법 멀었습니다. 어릴 때에 물을 길어오라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만큼 이제 물을 깃는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아마 유대 땅은 더 물을 깃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두들거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테인데 하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길어왔습니다. 하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자신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보다는 좀 다른 일과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인들은 그들은 요령 피우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고 해요, 그죠? 아기까지 채웠다. 우리가 보면 대충 일을 하면 이 정도 되면 뭐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어려운 일입니다. 멀리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고 샘이 뭐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멀리 가서 그렇게 물을 길어와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요령 피우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했고 또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만족할 만큼 일했다,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하인들이 참 멋진 친구들 같아요.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요령 피우고 요령을 부리는 것이 일이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죠? 근데 얘처럼 보면 이 끝까지 요령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물을 다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을 떠다 갖다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물을 떠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아리에 부었던 것도 물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내가 그냥 물 갖다 주라라는 얘기겠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마 밤이었고 또 냄새를 잘 맡는 친구라면 뭔가 자기가 부었던 돌 항아리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은 그것을 떠다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연회장이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이 포도주가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포도주를 늘 먹는 사람들이니까 이 포도주의
이 가치, 이 퀄리티를 너무나 잘 알겠죠. 우리들도 보통 김치 이렇게 먹어보면 이 집 김치 이런 맛이네. 이 집 김치는 조금 금방 알자는 거죠. 아마 연회장도 이 포도주에 관한 아마 전문가일 거예요. 그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포도주의 향과 맛이 나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신랑에게 칭찬을 당합니다. 보통의 결혼식은 이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이제 미각도 잃고 또 약간의 이제 취하고 난 다음에 대충 뭐 그런 포도주를 갖다 주면 이제 잔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내었더니 아마 막바지의 결혼식인데 아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가 막히다. 진짜 멋진 신랑이야. 여기서는 아마 신랑을 칭찬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마 두고두고 이때뿐만 아니고 아마 이 신랑이 나중에 아이를 낳고 가장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그때 포도주 최고였어. 그때 먹었던 포도주를 아직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아마 평생을 두고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바꾸기가 인간의 힘으로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은혜가 되고 문제가 복이 되고 아픔이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기적이 넉넉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없을 때, 부족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기적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그냥 창조하신 분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무에서 유로 만든 것도 있지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사람을 지을 때는 흙을 빚었어요. 특히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남자와 여자의 이게 퀄리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기적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있는 것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물이 항아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떠주었을 때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그 수많은 신명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떡과 물고기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은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사 먹지도 못하는데 저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이가 가져왔던 5병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그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집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아이가 2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가 일찍 천국에 가게 됩니다.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아마 대출을 받았겠죠. 요즘 말하면 아마 사채업자한테, 악덕한 사채업자한테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채업자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만약에 갚지 않으면 두 아들 잡아다가 조음으로 내가 팔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방문을 하죠. 엘리사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기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네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러니까 이 성대생대 부인과 아이들이 이제 온 동네에 다니면서 아마 뭐 밥그릇, 바게스, 요즘 말로 하면 물통 뭐 이런 거 다 빌려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그러면 그 기름을 부어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차고 계속 차는 거예요. 빌려온 모든 통의 기름이 차게 됩니다. 그걸 갖다 팔고 빚도 갚고 재밌게 살아. 재밌게 살아. 하나님이 원해요. 여기 보면 있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기적은 우리 일상 가운데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작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내가 작은 봉사를 했더니 내 심령 가운데는 기쁨과 내 삶의 풍성함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로 불렀을까 했더니 그때 내 집에 있었던 쌀 그 한 포도 아니고 아마 몇 대 정도 되었을 거예요. 한 10kg, 20kg는 안 되었어요. 한 10kg 정도의 그 쌀을 가지고 교회에 갔던 그 비 오는 날, 포항시의 모든 버스가 멈춰졌던 그날,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보다 쌀 10kg가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시간을 정성으로 들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가 신나게 물놀이하는 한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의 가치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적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적은 나에게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믿음과 순종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가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죠. 첫 번째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우리가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잉태됨을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았어요.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고지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중간에 흔들렸을까요?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에 예수님이 때로는 속삭였을까요? 성경은 그런 게 등장하지 않으니까 물론 마음 아팠던 적이 이제 있긴 있었지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출생할 때 잉태될 때 그 믿음이 지금 혼례 때까지의 믿음이 계속 연속 성상에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 때에도 성령을 잉태된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육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인도하고, 지금 본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공생을 시작했을 때에도 온전한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기적을 하죠. 그리고 그 하인들의 순종과 성실함들이 기적을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려움이 생겼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이 결혼식에 이제 아마 신랑, 또 신랑의 부모들, 또 신부의 아마 가장 가까운 일들은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회장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있게 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만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이웃도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적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웃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이 기적의 출발점은 다시금 믿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이 놀라운 역사들은 오늘 가장 뒤에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더 확고하게 믿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서 때로는 기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은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게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과 기적과 모든 상황은 이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어지고, 사실 이 제자들에게만 믿음이 생겼을까요? 저는 물떠 갔던 하인들에게도 아마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매일매일 아마 몇 달을 아마 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갈릴리 가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더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가 충실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었더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들을 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과 힘든 일, 또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에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나약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강함과 또 튼튼함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웃 교회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정재홍 청년, 정유림 청년이 생일인데 축하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도 외부에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재홍, 김수영 우리 신랑 신부가 결혼 축하 감사로 식사 대접 간단하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교회 부흥과 또 교회 학교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는 멋진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것들이 주님의 손길로 통하여서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과 또 물질의 풍성함도 주님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손길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쁜 일이 날마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헌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더욱더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니 기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신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